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짜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정말로 가장 긴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관계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처지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던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걸 열어주시는 것인데,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그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할 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막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잘 그 무드질해서 갑옷을 만드는 것처럼, 이게 그 가죽 그 짐승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겉가죽을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그렇게 손질하여서 벗겨내고 손질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떤 그 짐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연약한 겉가죽이 이제 단단한 갑옷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의 명령을 받던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변화되고 인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달린 이야기이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이 생명과 이 전체의 인생을 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바꾸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이고, 또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이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지금 레위기 8장에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데요, 그 모든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이 명령, 곧 이 짜브를 온전하게 준행하였을 때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6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준행,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준행하였죠. 그리고 그 준행은 또한 아브라함만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땔감을 지고 올라갈 정도로 건장했던 그 이삭이 그 아버지의 이 준행함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합력해서 이
이루어낸 그러한 성취이고, 또 모리아산의 제사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와 곧바로 연결되죠. 네, 그게 이제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개인의 믿음과 결단에 달려 있지 않고, 이것이 뭐 믿음의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만은 또한 이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고요. 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또한 그 교회의 사명이자 제사장 위임의 어떤 핵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 예식의 마지막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먼저는 그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그 피의 자국이,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런 흔적이죠. 우리가 그러한 그 예수와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자랑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피의 흔적을 지닌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와의 고난, 또 예수와의 이 삶과 죽음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의 몸 가운데 가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피와 기름으로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는 것인데요, 세상으로부터 또 이전의 나의 삶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먼저는 피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구별되고요, 또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져서 그 혁명을, 마침내 그런 혁명을 이루게 되는데, 그냥 혁명이 뭐 어떤 3일 천하로 끝나거나 뭐 그냥 그렇게 잠시 잠깐 이루었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혁명의 완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더 그 굳건해지는 것이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위임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고, 다윗이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항상 밝힙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그렇게 그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서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그 빛의 절기인 하누카 때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제단의 불을 밝히지 못하게 되고, 제단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예배가 폐하여지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제단의 이 등잔 때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룩한 기름이 채워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이 거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그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었죠. 이것이 다 그 모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그 일회적인 어떤 영적 이벤트로 그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고 그럴 때에 이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도 물론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과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또 그 기도에 힘쓰던, 오직 기도에 힘쓰던 주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거룩의 구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오늘 31절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그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 예식의 어떤 그 가장 중심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는 것인데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칼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전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삼키다, 전부를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해서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곧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러니까 그 제물이신 그러한 거룩한 이 위임식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와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신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는 그러한 참된 부활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 몸에 채운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다 불사를 찌며, 그래서 주님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제물됨에 있어서 그 이 소멸하는 불로 완전하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그 제단의 제물이 끝까지 완전하게 다 산화할 수 있게, 다 타오를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명령이 계속 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유지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나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의 어떤 일부를 바치는 그러한 뭐 종교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변화가 바로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불사르라, 끝까지 탈 수 있도록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위임식이 그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그 7일 동안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제단을 지키라고 하시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또한 그러한 일을 기다리죠. 그것이 이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떤 긴박한 일들, 분주한 일들, 또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차라리 움직이는 것이 낫죠. 나 그곳에 버티면서 서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바나바가 이 열방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이 밑바닥의 어떤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제단을 지킨다,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묵상들과 생각들이 많이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일에도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이 유튜브 그런 이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느려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이 서버의 속도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방송 스트리밍이 나가는데 장애가 왔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지키고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분주하고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께서는 겟세마네에 머무셨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시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사장이 세워지는 기간 동안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문, 그 언약 가운데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 그 약속을 믿고 굳게 그곳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한 것은 너희를 속죄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모든 죄악 때문에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제사장이 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원래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이죠.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 제사장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 제사장들은 지키는 자이고요, 머무는 자라고 머물러서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제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제단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 또 그것이 가정에서 있든 나의 어떤 그러한 이 거룩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제단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게 어떤 공식적인 직분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제사장의 위임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르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지키고 또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이제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 또 그러한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서, 또 그러한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민수기에서도 보면 어떤 종교적인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들이나 또 그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자발적인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그 제사장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이제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이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들의 규례가 나온 이후에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이제 흘러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될 사명, 제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제단을 지키는 정말로 산 제물들과 같은 이 나실인들의 드림과 또 버팀을 통하여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제단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무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초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